김승섭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에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맞아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올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불안한 날들입니다. 세상의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불안하고 의심하며 매일 흔들리고 또 매일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에 무력감과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일상이던 많은 것들의 소중함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던 수많은 감사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얼마나 무지하였는지를 깨닫고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지혜롭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고 담대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물질의 궁핍, 불확실한 앞날에 아파하고 근심하고 움츠려드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일상을 유지할 수 없어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전능의 주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따뜻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애통해야 하는 주의 긍휼함으로 치료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힘들고 외로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에서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목사님들을 목자로 잘 따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저희 그루터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언젠가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시련 뒤에 더욱 굳건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많이 퍼지고 있고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나라 미국입니다. 혼탁해져가고 분열되어가는 이 나라의 주의 평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던 주의 말씀이 이 나라의 모든 영혼들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과 쾌락이 말씀을 지워가고 있는 이 땅에 의인을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은총과 평화가 이토록 절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보다 더한 갈등과 희생들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이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려주신 이 아름다운 땅 미국에 주의 말씀이 또다시 뜨겁게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나누지 않고 낮은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픈 자를 어루만져 주시던 주님, 그 사랑 마음에 품고 다시 오시려던 심판의 날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뿌리 깊은 편견과 높은 담을 온몸으로 허물고 올라가신 주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이루옵소서. 주님 나라에 속하기 원하옵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시편 14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및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일까 축복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 옆에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본당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 영어권에서 결혼식이 5쌍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아시겠지만 절대로 교회에서 결혼할 생각 안 하죠. 예. 더 멋지고 더 이렇게 휘황찬란한 데서 결혼들을 다 준비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혼식을 못하게 되고 또 지연하게 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옥권에서도 그 결혼식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한 쌍이 있고, 그래서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인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결혼식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쌍들도 이제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하고 얘기하고 상담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하는지, 그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리고 정말 큰 거 바란 거 아니고 정말 우리가 친구들과 그 사랑하는 패밀리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이 결혼의 서약을 드리고 싶어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일까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베뉴는 정말 디파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파짓을 조금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막 first deposit 50%, 그 다음에 second deposit 25%, 75%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취소되면 이 75%낸 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결혼한 커플은 이제 우리 차이니즈 커플인데요. 남자친구는 이제 치과 의사이고 자매도 굉장히 이제 똑똑한 그런 자매인데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실망스럽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이 기간을 지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허영심에 휩쓸리고 있었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또 드러내고 싶은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다가 모든 것이 이제 벗겨져 나가고 그냥 정말 어저께 저하고 이 커플, 그리고 이제 조명하고 찬양인도 해주는 딱 10명이 여기서 했는데 부모님도 오시지 못하고 형제도 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벗겨지고 나서 이 결혼식의 의미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허영심을 내려놓게 되고 정말 자기를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부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어저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주례를 해주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예, 정말 제가 한 주례 중에서 제일 단촐한 그런 주례였을 것 같아요. 예, 딱 10명 모아놓고 하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뭐 그런 결혼식을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그죠?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다윗이 장인인 사울의 시기에 죽음에 처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가다가 아둘람이라는 그 굴로 피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용맹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왕에게 충성하는, 그래서 골리앗을 정말 갑옷이 입혀지지도 않는 그런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겼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용맹하게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무찔렀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성이 정말 특출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악기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영성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의 딸 미가를 부인으로 삼게 주어서 이제는 사울의 사위가 되었는데,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기쁨과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점점점 자기의 사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창을 던져서 그를 벽에 박아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아,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그죠?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냥 누가 나를 죽이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터인데, 자기가 섬기고 사랑하며 지켜왔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기의 장인어른입니다. 그 왕은 자기의 절친의 아버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부인의 아버지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면에서 그는 배반을 느꼈을 것이고 정말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습니다.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칭송을 받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에게 개처럼 쫓기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극도로 불타오르기 시작하여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을 죽이고 다윗의 가족들까지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와중에 다윗은 동굴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명성과 부인과 지위와 이룬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그런 엄청난 손실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윗과 비슷한 비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터를 닦고 쌓아 올린 나의 삶터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애를 쓰고 신경 써서 준비해왔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왜 나를 이런 곤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부르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묶여있기 싫어서 요새는 막 돌아다닙니다. 그죠? 이 맨하탄에도 보면 자동차와 사람들이 거리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아웃도어 다이닝을 시작했는데 우리 그 삼가에도 이제 아웃도어 다이닝 하는 식당들이 몇 개 있는데 장관입니다. 빼곡빼곡하게 거기 앉아가지고 이건 소셜 디스턴싱이 전혀 아니에요. 테이블이 얼마나 좁게 돼 있는데 거기 꽉꽉 넘쳐나게 앉아서 마스크 안 하고 먹고 즐기고 있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내기에 지쳤다고 이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바이러스가 잦아들어야지 멈추는 건데 나 이제 하기 싫어, 나 이제 마스크 하기 싫어, 나 이제 집에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이것이 잦아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하고 정말 기다리고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왜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손실을 겪고, 그죠? 또 우리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온 세계가 지나가고 있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잃어가고 있으며 또 고통 속에 있고, 많은 사람의 삶의 방향이, 계획이 지금 틀어지고 정지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다윗과 같이 아둘람의 동굴에 피신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으로서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과연 이 동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새롭게 하시며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반전의 시간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피신해 있을 때 쓴 그런 시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자기가 소리내서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싸워온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힘이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억울함을,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맺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결국은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할 것이고 나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주위에 나를 죽이려는 적으로 둘러싼 지금 같은 상황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내가 에워싸여질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편 61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rom the end of the earth I call to you when my heart is faint.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땅 끝에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질 수 있는 데까지 갔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땅 끝에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망가져서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오해와 원망으로 가득 차서 땅 끝까지 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소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누굽니까? 우리보다 높은 바위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그래서 주께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동굴에서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 나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 섭섭해도 안 섭섭한 척, 그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곪고 더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슨 감정이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의 동굴에서 하나님께 시편을 써가면서 부르짖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금전적인 상황이 너무나 악화됐습니까? 정말 렌트를 내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까?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을 하나님한테 고백하시기를, 부르짖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곳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얼마나 힘든지, 자기를 쫓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자기를 돕던 사람은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그 고백,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 영어권의 젊은 청년이 이제 그 암이 재발돼가지고 키모를 3주 동안 하고 집에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정말 특히 우리 그 리더들은 정말 신경을 쓴다고 많이 신경을 써줬어요. 저도 뭐 일주일에 2-3번씩 텍스트하고 와이프하고도 전화하고 리더들이 계속 안부 묻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나를 별로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너무 섭섭해.
우리들은 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너를 얼마나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를 계속 챙겨주고 있는데 섭섭하니? 여러분 근데 아픈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프면 저는요 내가 일주일에 너한테 텍스트를 3번이나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사람은 텍스트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초 걸리겠습니까? 하루에 23시간 59분 50초 동안은 나는 외로워. 그게 일주일에 7번이 계속돼. 나는 계속 외로워.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너한테 3번이나 텍스트를 한 목사야. 이렇게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3번의 텍스트를 받은 그 친구는 나는 너무 외로워. 나와 대화해주는 친구도 없고 나를 만나볼 수도 없고 나는 혼자야. 여러분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의 이 외로움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심을 나의 강한 오른팔이 되어주심을 나의 반석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내가 이 시간에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어권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니까 모아서 이제 쉐어링을 좀 제가 하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들어가서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쉐어링을 해라. 쉐어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쉐어링된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외롭다. 외롭다. 줌으로 뭐 교회 기도회도 나오고 예배도 보고 소그룹도 하지만 줌으로 매일매일 회사 일을 하지만 나는 외롭다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컨택이 너무 그립다. 누구랑 같이 밥 먹을 수 없고 누구랑 같이 대화할 수 없고 친구들과의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진 것. 내가 이렇게 동떨어진 인간이 된 것 같은 그 상실감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실감에 대해서 이 혼자 내가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연결되지 못한 것 같은 이 separation에 대한 그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 세상과 이렇게 separate 돼서 그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면 그걸 뭘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주식이 막 올라가고 또 이익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넷플릭스, 그죠? 뭐 닌텐도, 막 집에서 너무나 공허하니까 막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porn industry, 뭐 엄청나게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혼자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찾아서 하는 거예요. 술 많이 먹고 요새. 세상적인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연결되지 못한 그 상실감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상실감을 무엇으로 대체하고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히려 이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굴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했다면, 그럼 이제 동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을 멸시하고 구박하던 형들이었습니다. 야, 이 조그마고 교만한 게 네가 뭘 한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무슨 흉보를 하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죠? 네가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막 야단치고 다윗을 조롱하고 쫓아내던 형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으로 취급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형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빚진 자, 부적응자, 정말 이 세상에서 낙오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400명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구박하고 괄시하던 형들, 또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적응하지 못했던 사회 낙오자들, 이런 자들을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동굴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세울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전쟁마다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정말 어디로 보나 빠질 곳이 하나도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늠름하고 용맹스럽고 성공한 사람의 아이콘이 다윗이었는데, 그가 누리고 이루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그를 돕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재능이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인맥, 이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다윗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던 것들 하나님이 다 벗겨버리시고 진실을 직시하시며, 그 진실 가운데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이제 그가 해야 할 일,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높은 사람,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왕이 되지 말고,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할 때 너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패배한 사람, 낙오한 사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사람들을 위한 왕이 되라는 놀라운 사명을 다윗은 이 동굴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사람,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게 용맹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는 섬기는 왕이 될 것이야. 너는 이끌어내는 왕이 될 것이야. 세상 사람 눈에는 부적합하고 패배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면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가지고도 얼마나 위대한 왕국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줄게.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명이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도 우리가 동굴 안에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힘없는 사람이, 낙심한 사람이, 부적합한 사람이 모여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며 다윗의 리더십도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며 훈련시키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용맹한 장군들로 탈바꿈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건들이 정말 이 부적합한 사람들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한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이니 네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정말 아멘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참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동굴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동굴을 나올 때에는 새로움을 가지고 왕이 될 그 준비의 기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사업이 망했어. 내 결혼이 망했어.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어.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 상처에 대한, 그 미움에 대한, 그 원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핑계가 되고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대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러면 난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 난 어렸을 때 아빠가 없었어. 나는 가진 것 없이 자라서 그래. 나는 배반당해서 그래. 나의 아픔을 치유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무기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 동굴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내 자신도 벗어나지 못하는 삶, 그것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어 그 동굴을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굴에서 이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동굴 속에 남아있기를 선호하며 그 동굴을 나의 은신처로 삼아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굴에서 다윗은 자기를 찾아와준 부모와 형제들을 통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동굴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낙오자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고,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자기를 왕으로 섬기며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 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준 사역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이것이 보이면 그 어려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활력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아이고, 이런 망나니들을, 이런 가능성 없는 일을,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일을 왜 나한테 하필 맡기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까? 오해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워지며 또 불러주시려는 그 사명을 우리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둘람 같은 동굴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을 때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며 비방하며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우리의 삶이 정지된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보면 I urge you as sojourners and exile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의 그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것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뻐하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둘람의 동굴에 들어간 것이 잘못이 아니고 아둘람의 동굴에 들어간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가까이 오시며 위로하시며 응답하심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새롭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여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이 아둘람의 동굴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서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백성이 이 시간을 지나며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느끼고 하는 생각이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깊은 고뇌와 번민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를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동굴 속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되며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시며 치유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